로마서 8장 249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 아멘.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좀 몇 주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 내용 중에 가장 은혜롭고 소망이 넘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까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반지에 비유한다라면은 로마서는 이 반지에 박힌 보석과 같고, 그리고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에서 빛나는 광채와 같다. 이렇게 표현한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에는 이 복음의 은혜와 그리고 구원의 소망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이 선언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확신으로 끝납니다. 자, 1절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작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나오고 마지막 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모든 은혜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분명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해야 할, 물어야 할 가장 질문은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라고 말하면은 확신 없이, 정확한 그런 어떤 확신 없이 예라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라는 이 핵심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된 사람인가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고 지금도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합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너무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한 비유로 이 말씀을 쉽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소위 말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이 내용을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라는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나무요 너는 가지다. 이 연합에 대한 관계를 비유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세 가지 은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1절에서 4절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1절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시작되는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내용은 앞에 있는 7장에서의 내용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에서는 바울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싸움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 어떤 치열한 싸움이냐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어요. 선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 마음으로 원하는 것과 실제 삶이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속에서 치열하게 일어나는 이 싸움에 대한 내용을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였는도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누구보다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안다고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미워했습니다.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런 계속되는 내면의 치밀어 오르는 이러한 내면의 싸움을 놓고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용이 어렵죠.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터뜨린 탄식입니다. 오호라 라는 이 말은 오호라,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탄식입니다. 내가 또 알면서도 또 죄를 짓는 이 모습에 탄식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죄와의 싸움에서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에 빠진 사람이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울만의 탄식이 아닙니다. 정말로 형식적으로 말고요, 이름만 성도로 갖고 있는 그거 말고요, 진실하게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찌됐든지 간에 한번 실천하면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애쓰는 성도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탄식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안 돼요. 결심도 했는데 안 됩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으며 결심합니다. 이번 주는 절대 화내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지. 기도와 말씀 생활을 잘해야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용서해야지.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화를 내요. 또 불평합니다. 기도하겠다는 결심이 무너집니다. 용서했다고 생각한 사람을 다시 미워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나는 왜 이 모양밖에 안 되지? 내가 정말 연정교회 집사마저? 나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일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죄책감에 눌려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까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정죄는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거나 책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죄라는 것은 법정에서 재판장이 죄인에게 유죄를 선언하고 형벌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았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우리의 죄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우리의 모든 인류 인생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들을 완성하셨다는 선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다 이루었도다? 모든 우리에게 구원받는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전하기 때문이요,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가 충분하기 때문에 다 이루었도다. 너희들의 정죄함이 없다 라고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라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성도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책망해요.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양심이 무딘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와닿지 않아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정말로 어찌 됐든지 간에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복음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책망해요. 회개케 하십니다. 이거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과 정죄는 분명히 다릅니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정죄는 다릅니다. 정죄는 죄인에게 형벌을 선고하는 것이지만, 책망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책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집사, 거룩한 직분자로 세우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이런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주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믿고 싶은 대로 그대로 유기 놔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사인을 보내도, 아무리 음성을 들려줘도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정죄가 아니라 책망하는 이유, 그래서 회개하게 하기 위하는 것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요, 나를 더 훌륭한 장로, 나를 더 훌륭한 집사, 나를 더 훌륭한 목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말씀합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나 마귀는 속삭입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연정교회 집사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안 돼. 너는 끝이야.
마귀는 그렇게 속삭입니다. 성령의 깨우치심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정죄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개한 죄, 내가 진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한 죄를 다시 붙들고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죄를 계속 끌어안고 괴로워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느껴져서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그렇게 정죄함이 없다 용서를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용서함 받고 거듭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마지막에 성화되어 영화되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정죄와 심판을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죄의 앞잡이가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이 2절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왜 정죄함이 없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서로 대조되는 두 가지 법이 나옵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고 또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자, 죄와 사망의 법은 사람을 죄의 지배 아래 붙잡아 두고 결국 죽음으로 끌고 가는 세력입니다. 사람은 죄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후회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면은 내 안에서 내 마음만 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이제부터 달라져야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번에는 반드시 이겨야지. 그러나 자신의 의지만으로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결심만으로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 이 죄가 강한 힘으로 인간을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보다도 더 강한 법이 나타났어요. 그 법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타난 것입니다. 비행기는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엔진이 막 작동을 해요. 그리고 양날개에서는 양력이 생기면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중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중력보다 강한 힘이 작용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자신의 힘으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 더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고 죄를 거절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이 이제부터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아요. 우리는 때로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요. 유혹을 받고 이리저리 그냥 복잡해져요. 흔들거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영원히 이 죄가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 죄와 죽음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주목해야 할 말이 나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해방하셨어요. 거기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셨고 성령께서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싸우다가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성격은 이렇게 독특해. 나는 절대 변할 수 없어. 나는 이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강합니다. 우리의 결심은 쉽게 무너지지만 성령께서는 쉽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넘어지면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해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율법의 요구라는 것.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율법이 하고 가로 열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가로 닫습니다. 자, 율법이 하고 가로 열고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가로 닫습니다. 그러면은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죄인을 의롭게 해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율법은 절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이 율법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자체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무엇이 죄인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대로 살지 못하고 반복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은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인간의 육신이 연약하여 이룰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던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루지 못했던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두 자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힘써 노력하여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야기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율법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지키지 못하여 율법의 그 요구를 이루지 못한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며 그렇지만 아무 죄도 없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참사랑으로, 참사람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율법의 요구가 나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의롭고 거룩한 기준을 말합니다.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요구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의롭고 거룩한 기준을 말합니다. 자, 율법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내 마음과 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야 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는 단순히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형벌만은 뜻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포함하지만 더 넓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요구하시는 의롭고 거룩한 뜻, 이것이 율법의 요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는 두 가지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율법의 요구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두려움과 떨림의 그 앞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의를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한 율법의 형벌, 죄를 졌으면은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된 이 모든 죄에 대한 율법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율법은 죄인에게 죽어야 돼,
심판을 받아야 돼. 이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심판에 내어주지 않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켰습니다. 그것이 3절 하반절에 나오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의 육신에 내리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율법의 요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그대로 성취됐고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지만, 또 하나는 성령을 따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4절을 보시면은 단순히 그리스도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하지 않고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요, 오늘 우리에게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의롭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아도 그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죄를 거절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 아닙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율법의 중심적인 요구인 사랑과 거룩함이 삶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물론 성도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의 욕심만 따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어떤 큰 사건과 무슨 체험 얘기가 아닙니다. 화가 날 때 감정으로 말하지 않고 사랑으로 말하는 것,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것,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는 것,
어려운 형편에서도 불평보다는 감사를 선택하는 것, 내 고집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이 땅에서 죄를 짓고 허물이 많아도 당당하게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힘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힘만 의지하지 말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세 가지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죄 때문에 정죄감에 눌려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화풀이하지 마십시오. 죄와 싸우다 넘어졌다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죄의 도구에 단 1분이라도 내어주지 말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다시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위로하고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연정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